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4절까지만 나왔는데요. 우리 9절까지 함께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이사야 첫 번째 1장 2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가 말하는 메시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그 역사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 완성해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구약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되게 어렵게 구약을 읽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더 안타까운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니까 신약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기준에서만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 성장 성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으로 양식으로 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식을 수없이 많이 듣고 읽고 다른 말로 양식을 씹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성장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 양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성경에 말하는 메시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적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감으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오늘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어떠한 열매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야 내가 너희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보겠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 열매를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알아야 되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복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로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에서 벗어난 나라입니다. 이게 참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요. 되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마지막 잘못된 행위들,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첩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나라 신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10지파 반을 주어서 한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형성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다윗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영영 버려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남과 북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눠놓고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왕가에서 떨어져 나갔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나누겠지만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갈 때 그래서 수만 번, 수천 번 기도하셔야 돼요. 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정말 나의 이 선택과 이 결정이 하나님, 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나를 통해서 있을지, 그리고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가실 길인지에 대해서 수만 번 물으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왜요? 그렇게 묻고 행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대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북쪽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발전해 갑니다. 남유다는요, 그렇게 번성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제 이사야는 남쪽이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는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요담 때는 이사야 사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사야 사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때가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 두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저 이사야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했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남유다에 두 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주전 734년부터 732년까지 722년입니다. 734년부터 722년까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입니다. 꼭 기록해서요. 12년 동안 전쟁이 납니다. 734년부터 722년까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둘째는요, 두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완전히 절멸의 처한 시기입니다.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12년 동안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여러분 꼭 기록하겠죠. 12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2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만 취급해버립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12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이제 이사야서를 공부하면 나올 겁니다. 자, 12년 동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하스 왕이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을 받고 되게 두려워해요. 엄청나게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결단코 우리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을 통해서 멸망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한 징조를 보이겠다 그래요. 한 징조.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보일 텐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을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이게 뭐예요? 아하스 왕에게 이스라엘은 멸망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징조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알고 있는 그 처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버터와 꿀을 먹는 12해 때까지 이스라엘은 멸망되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734년부터 722년이요. 멸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일을 향하세요? 저 끄트머리는 아수르를 세워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게 언제예요? 701년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은 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를 멸망받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아하스 왕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짓을 했다고요? 그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 짓거리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음성을 뭐 하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고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모든 게 다 완성된다,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음성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는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그 음성을 주어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더 격렬하게 남유다를 침공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언제 어느 때 이단에게, 사탄에게 사냥당할지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 감정을,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사탄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펼쳐가는데요. 언제요? 어디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사단이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뭐하면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요. 그냥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만큼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몇 번 볼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북할 수 있어요. 듣기에 힘들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고, 그때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게 유다는 엄청난 큰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이런 이 시대적 배경과 정황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모든 언약들이 한 민족의 역사로 설명되고 성취되어 우리에게 지금 증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는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졌고, 신약의 말씀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지 못하면 구약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야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야죠. 예수님이 생뚱맞게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저와 여러분 천국 가게 하는 구원 주시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든 사건은요,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요 엉뚱하게 해석해버려요. 우리는 지금의 시대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실에서 매일 직면하는 삶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속에 나타나는 것들 속에 신앙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요? 넘어갈까요? 다시 말하면, 짧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 이 일들을 우리는 담을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우리는요 어떠한 문제에 빠져있냐면, 어떠한 무지함에 빠져있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선택했지, 내 계획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했고 내가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한 뭐를 가지고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러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들도 다 그런 고민과 갈등,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는 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내 친구들, 내 주위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목사들, 교회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왜요? 나로 보니까요.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목표, 내 모든 삶의 내 바운드리 안에서 보니까 안 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아하스 왕과 똑같은 인생 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메시지보다는 전쟁이한테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제발 좀요, 이러한 기도로 끝나버려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메시지를 알지 못하면,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하스 왕과 사울 왕처럼요 그런 인생 살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속습니다. 왜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나가고 있다는 거,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이거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야, 너 지금 힘들고 피곤하고 네 몸도 아프고 어려운데 그래도 교회 나가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무게 때문에요. 이 세상의 삶의 무게, 이 세상의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 진이라고요. 그 삶의 무게 때문에요. 그거 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담아내지 못하면 자신의 믿음을 현실과 동떨어진 피난용으로 쓰기 쉽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본다고요? 피난용이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제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런 문제로 빠져없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유다는 그들의 힘으로 이 두 민족을 침략하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다윗의 혈통에 다윗의 왕권 가운데 있는 유다를 회복시키고 유다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처리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동맹하게 하고 북이스라엘 한 나라만 또 남유다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열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람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당시 아람은요, 그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아람이 심지어 북이스라엘과 동맹해서 가장 작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면 우리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뭐를 못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 또 아하스 왕처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 볼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볼까, 이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가장 큰 도움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한테 가지 않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결국 아하스 왕은 우상의 몰렉에게 가서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몰렉에게 가서 숭배하면서 그 몰렉이 원하는 대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공양을 한다니까요. 뭐 하려고요? 이 두려우면서 해결받아 보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설교를 들어도 내 앞에 펼쳐진,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답을 느끼지 못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려도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디 점집에 가니까 누구 목사를 만나니까 된다더라, 그걸 찾아서 머리 뒤집어 내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기도해줄 목사들이 교회를 이전하고 교회 설립하기 위해서 점쟁이한테 가서 좋은 날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 장로 권사들이 자기 자녀들 결혼식 할 때 점쟁이한테 가서 언제 결혼을 해야 됩니까? 궁합 보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시간은 다 합당합니다. 좋고 나쁜 시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시간은 다 가장 합당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오르십니다. 우리의 존재와 인생과 현실은 단지 짐이거나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기는 자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여러분들 이 한 주 동안 한 줄 반 되는 이것만 계속 기억하고 있어도 승리할 겁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 인생과 현실은요, 짐이거나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기는 자리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모든 펼쳐진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사야서의 첫 출발은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소명은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한다고요? 그 두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나진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 출발이 뭐였어요? 출발이 두 전쟁을 겪었던 사람이 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든 서신은 먼저 누구를 설명한다고요? 그 기록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를 먼저 1장에서 기록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앞서 설명했던 두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로 이루어진 동맹군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일어난 황폐함과 아수르의 공격 앞에 고리무원이 되어 황폐화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먼저 일어났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에 가면 아수르의 공격에 대한 역사적 정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두 사건을 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자로서 이사야는 그것을 1장에서 먼저 간결하게 기록하면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그리고 영광과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분명 두 전쟁은 역사적인 사건이자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그 역사적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다고요? 그 역사적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뭐한다고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사야는 그 사건들을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그 해결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라는 차원에서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으로 인한 유다의 위기와 극복 또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한 어려움과 극복이라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해하며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명하지 않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설명을 또 해야겠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에게 주신 거니까 주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 환경을 주셨는지 목적을 봐야지, 환경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버리면 그 이유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우리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수단입니다. 수단은 목적이 이루어지면요 그 수단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조차도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의 삶을 주신 거지, 우리가 목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이유를 주신 목적을 보면 그 환경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던져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함께 나누면서 봤지만요. 내가 너를 사랑했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사람의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라는 방식으로 꿰어 맞춰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셨고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작은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적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것은 곧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얻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역사적 일들은 반복적으로 모든 역사에 그리고 인생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중동의 어느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자신들이 왕이 없으므로 이방 나라의 고통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끝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삶이 너무 황폐해지니까 왕을 그들이 구했고 그들의 구함을 통해서 왕정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정 또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면 다 실패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건 뭐였어요? 왕을 주시는 거예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습니다. 왕을 세워줘. 그들의 기도에 응답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실패했어요.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고 그 기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응답이라고 말하는 그 응답이 임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체크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논리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냥 인간적 관점에서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출발이 뭔지를 빨리 보셔야 돼요. 그 기도의 출발이 뭐였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의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해서 이 응답이 임했다면 이것은 영광이고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보고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이것은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어디서 출발했는지요. 그 왕정도 실패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매개자의 지위를 가진 자입니다. 왕은 권력을 진 게 아니라 책임의 자리였고 그 책임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된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낙노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왕 때문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 반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가로부터 분리해 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누가 하셨는데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갈 때 우리 연약함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이 결정을 하고 있다면 뭔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문제거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나갈 때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수천 번 물으셔야 돼요. 수천 번 물으셔야 돼요.
왜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나의 결정 하나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에게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남과 북을,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나눌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전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된 한 민족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들의 요구로 인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마치 못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지만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의 모든 재산은 누구 것이세요? 왕의 것이 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딸들은 왕궁에 가서 궁녀로 살 것이고, 그렇게 없는 심각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합니까? 그래도 왕을 좀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꺾지 않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아브라함의 민족이 나눠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이 역사를 이해한다면요, 아브라함의 민족이 나눠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로 취급합니까? 개요, 개. 개만도 못한 인간을 취급해버립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정말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한 걸 계속 묵상해야 되고, 또 물어야 되고, 또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야, 그래, 내가 그렇게 나눠줄게, 너 나라 세워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한 것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기는, 우리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누군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기도의 기도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복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는 그 유업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문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엄청난 사건, 엄청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관심을 갖게 봐야 돼요. 다윗의 왕가로부터 떨어져 나가 자기네 나라를 세운 북이스라엘은 그 백성의 정체성을요, 신앙적인 것보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것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시대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자녀 왕지상 성령시고, 이거 백날 외쳐봐야 아무런 의미 없다니까요. 이게 무엇인가를 대한 의미를 알아야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 걸 알아야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걸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서 우리의 삶은 어떤 거가, 이것이 그 사람의 그 가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 가정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 그 가정의 구성원들도 관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들에게 비춰진 우리 가정, 이것만 봅니다. 목사님 교회 요즘 어떠세요? 장로님 성경님 교회 어떠세요? 그러면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이런 분들이 계시대요. 이런 목사, 이런 장로, 이런 교회의 성도들이 있답니다. 자기 교회가 형편이 작으니까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창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값이 이 세상의 어떠한 돈으로도 감당할 수 못하는 그 핏값이 들어간 교회입니다. 당당하셔야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요, 자가가 아니면, 자기 진짜 집이 아니면요, 말을 못해요. 월세, 전세 말을 못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보는 나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는 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지금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운 겁니다. 버거운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 북이스라엘과 함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아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합 시대 가장 유능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요, 엘리야.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아람이 쳐들어올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임한 선지자 중에 가장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요. 그 당시에 왜 북이스라엘에 이 두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아람이 북이스라엘 바로 옆에가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밑에는 남유다, 위쪽은 북이스라엘, 그 바로 옆에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시리아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냥 바로 근접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람에 쳐들어온 역사가 다 음화되어진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북이스라엘에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앙숙이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두 나라가 동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아람이란 나라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곳에 아수르가 막 크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란 나라가 아수르가 막 성장하고 위협하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나요. 그래서 앙숙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소국들을 다 연합해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딱 동맹을 맺고 남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맹하자라고 합니다. 그때 요담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할래. 그리고 요담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스 왕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될 때는 어떠한 시대였어요? 동맹군들이 유다를 계속 압박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왕이 되자마자 정치적으로 완전히 혼란 시대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우리 지금의 현재 교회 가운데 막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힘듦과 고민이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내가 잘못 살아서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참 안타까운 인생 되는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왜 하셨나는 거죠. 아하스 왕이 딱 그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7장 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펼쳐넣어진 환경, 사건, 문제들,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장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대적할 수 없는, 그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힘없는 존재이고, 그때 이 무서운 현실적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거, 바울이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 중에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곧 누구의 어떠한 왕가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말 좀 하셔야 되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어떠한 왕가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의 왕가의 다스림 가운데 지금 우리 있습니다. 그 다윗의 아브라함과,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다윗의 왕가의 마지막 왕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이 세상 왕들, 강력한 왕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들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라고 했죠?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임마누엘한 뜻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절대 너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절대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가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아하스 왕한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어떤 짓을 해요? 몰렉에게 자녀를 불에 던져 사는 그런 제사까지 도입합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요.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고 아수르가 다시 이제 쳐들어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소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외라는 주제에서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한 것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우 집착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더 위대하고 깊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 하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 유다는 이제 역사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유다는 지금 끝을 가고 있어요. 왜요?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곧 누구한테요?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뭐하지 못해요? 침략하지 못해요. 그게 이사야 37장입니다. 아수르의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패망합니다. 이게 유다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 시대 이사야가 사역을 끝내고 이사야가 죽고 나온 선자가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남유다가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라도 뭘 잃지 말라고요? 긍휼을 베푸심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믿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말고, 혹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빨리 회개하여서 이스라엘처럼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 살지 마십시오 라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될 게 아닙니다. 즉 단순히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기보다는 이에 비해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망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사시대 2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못난 짓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죠? 허락하십니다. 그런 사실은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재산의 반을 줄 건데 그거 먼저 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돼요? 이스라엘의 문화, 전통,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유산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깨고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이 깨지면 아버지는 아들을 호적에서 팝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라고 하면서 내가 가서 하인처럼 살아도, 왜요? 그런 아들이 지혜를 해봐하지 못해요. 이미 떨어지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아니 영원히 자녀로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긍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대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심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가 어떤 것인지 알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슨 말 아시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유. 그 자유가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묻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인격이다 그래요. 인격. 그게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심지어 당신을 외면할 자유까지 주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자유입니까? 당신을 외면할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고 2000년 동안 흩으셨을까요? 조금 어려운 해석입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지만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운명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간섭하고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더 진노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들이 선택했어요. 더 진노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들의 선택을 위해서. 그래서 그 완전히 진노 가운데 들어간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다음 선지자인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치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지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네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의를 여삼으로 정의가 굽게 행하십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가
약해져서 사회가 엉망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회가 엉망이 되어지면 누구도 고통받아요? 의인이요. 여러분, IMF를 통해서 1997년 8년 IMF를 통해서 가장 피해본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먹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그때 교회 성도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2008년 저 미국의 그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악인들, 세상은 악인입니다. 악인들이 망하는 거 당연합니다. 악인이 망하는 그때 의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왜 같이 망해야 됩니까? 그 망하는 자리 왜 같이 서 있어야 됩니까? 여기까지만 딱 끝내버리면 가장 불쌍한 존재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제대로 놀지도 못해, 제대로 살지도 못해, 할 거는 다 해. 헌금하고 뭐하고 다 해. 그런데 돌아온 것은 악인과 똑같이 멸망의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가장 큰 주요 메시지, 반전. 뭐라고요? 반전. 이사야를 읽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의 가장 중심 메시지는 반전입니다. 반전.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외침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외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회를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메시지가,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보다 더 강한 나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완전히 포위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를 잡아먹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황폐해진 땅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사회를 다 뒤집어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나라를 세워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 야, 내가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나라를 세워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는 데는 누구까지 같이 멸망돼요? 유다까지. 그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하박국을 통해서 선포되어진데, 그게 뭐냐? 자,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이제 결말입니다.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남유다도 함께 멸망될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또 뭐예요? 손해잖아요. 말이 됩니까? 우리까지 멸망시키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던집니다. 다 멸망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이거 아시죠?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아니라 악인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고 그런 나라가 될 텐데, 의인은 거기서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요? 멸망의 자리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감동되어 그 흥분이 느껴지는데 정말 흥분된 것 같았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이 설교를 조금만 여러분이 몇 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메시지인지요.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받을 때 의인도 함께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가 그 멸망의 자리에 끌려갔어요? 다니엘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함께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믿음으로 어떤 역사의 자리에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도 함께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된 우리 또한, 자, 선포입니다. 선포. 확정된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의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무지한 말 합니까? 아니, 믿음이 없는 삶을 살습니까? 이런 무지한 말 하지 말라니까요. 이런 말은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의인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의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앞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내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칼빈이 말한 거듭남입니다. 한 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납니다. 왜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이 이루어진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복음이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임하였다. 복음이 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어떠한 때문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의로움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꼭 우리가 지금 이걸 계속 보고 있지만 보여지는 걸 가지고 해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자기를 막 정지하고 뭐 하지 마십시오. 이걸 누가 한 짓거리예요? 사탄이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인도해 가셨다. 그리고 나는 잠깐 뭐에 의해서요?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 내 발 뒤꿈치를 물음으로 나는 그 사탄의 발 뒤꿈치를 물리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릴 수 있습니다. 물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 하면 돼요? 철저하게 왜 내가 물렸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면 돼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계속 뭘 가지고 우리를 정죄해요? 내가 너 물었어를 가지고 정죄합니다. 내가 너 물었어. 사탄이 우리를 딱 무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폭발합니다. 생각이 폭발합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사탄은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분 예수님이 발 뒤꿈치를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버립니다. 나 물렸네. 이렇게 하지 않나니까요? 다 이루었다. 너 잘 물었다. 네가 나를 무는 순간 나는 너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땅속에 들어가 버릴 거야. 라고 말해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 너는 땅속에 있을 거지만 네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부활할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희의 삶은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런 자리에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말한 거예요? 이사야가 누구한테요? 아하스 왕에게요. 왕이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왕에게 믿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지금 동맹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놓았습니다. 왕이요, 그런데 저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 이런 환경, 이런 사건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 마.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 뭐요? 허락하신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네. 멸망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 그 찬양을 아시죠? 우리가 시간이 좀 되는데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이거 한번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맵네. 원인을 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은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 2절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제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저 동맹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동맹군 때문에 슬퍼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니를 찾으면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뭐라 그럽니까?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무력한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아, 찾지 못한 것 때문에 뭐 하지 말고요? 낭망하고 불안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요, 아람과 저 북이스라엘 저 동맹군을 보지 마십시오. 저 동맹군은 우리 유다를 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왕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원인,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신앙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간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두 가지 꼭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과 현실에 단지 짐이거나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기는 그 거룩한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멸망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의 거룩함을 볼 수 있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